아멘. 네, 아주 너무 은혜스럽죠? 아니 뭐야 이거는? 아니래네. 나만 은혜스럽네. 우리 여기 음향장치를 더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잘 들어요. 음향장치를 더 좀 성가대 넣어서 이게 좀 막 울려 퍼지게 좀 알았지? 우리 교역자들 그렇게 이게 지금 이 인테리어를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이 펴나가야 되는데 다 이거 흡수하는 것들만 이렇게 돼가지고 성가대가 이 정도면은요 정말 멋있게 팍 하고 울려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좀 반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멋있어서. 그 대신 우리가 박수는 한번 크게 좀 격려해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예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서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지진이 난 터키 그 지역을 전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로 갔거나 이런 정도지만 사실은 한 줄 한 줄에 아주 많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일단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로마 현재 로마 이탈리아잖아요.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 지금 여기가 이제 터키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기쯤 있을 거예요. 저기쯤에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요게 요단강 사해 아니 저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이 요 이스라엘이 요 정도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밑에가 애굽 이집트고 여기 홍해 바다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120만도가 성령을 받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이 헤로드 왕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도 죽이니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밑으로도 내려가고 옆에 나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위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니까 안디옥 요 지역은 다 터키 지역이고 그 중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가 이게 건전지가 떨어졌나?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로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소, 여기 보면 다소가 있죠.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 거기서 숨어 있으니까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아마 건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가 항구 도시, 여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여기서 구부로, 이 제주도보다 더 큰 섬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박수무당 입도 다물게 하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 우리나라 말로 바보라고 번역되는데 파퍼스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가에서, 이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여기는 그냥 안디옥, 여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더베,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반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아탈리아 이래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 기간이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근데 여러분, 그냥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는데 한 줄로 그냥 돼 있는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해발 1200m. 그리고 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여기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에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알아요? 2750m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두산도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런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지금처럼 길이 나 있고 뭐 차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귀를 타면 일주일, 2주일, 걸어서 하면 3, 4주일을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고 어린아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했다 여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기요, 이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요 사이에 여기에 거대한 산맥이 있다고 얘기했고, 요 위쪽은 전부 다 해발 12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 아니 왜 이 더베나 다소, 루스트라 이쪽으로 좀 그렇게 험한 산 저기 안 넘고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고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넘어갔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저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린 것 같다. 이 신학자들 얘기가, 이 말라리아, 이질, 선교사들이 그거 걸려 많이 죽었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죽었고. 이게 바울 사도가 버가에 가서 전도를 안 하고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높은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 이 풍토병은 더운 지역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풍토병을 치료하려면 선선하고 시원한 곳에 가야 돼. 그래서 아마 바울이 거기서 전도도 안 하고 높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거기서 조금 치료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를 또 다시 시작해 나갔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차를 타고 일주일을 간다고 그래도 힘든데 나귀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몇 주일 한 달씩 막 이렇게 그 높은 산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녀서 초기 선교사들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요, 처음 알았어요.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막 3, 4주일 걸어서 그 고원지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처음 들어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여러 번 바울사도가 병에 걸렸었거든요. 풍토병에. 근데 이 버가에서 제일 먼저 풍토병에 걸렸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 제가 지리산을 가끔 가거든요. 그 노고난 지역을 이렇게 가면 그 산 꼭대기쯤에다가 100년도 전에 선교사들이 별장을 줘놨어요. 100년도 더 된. 그 지금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폐가가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들이 저렇게 100여 년 전에 산 꼭대기다 별장을 줘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기를 이제 휴양차, 여름에 뭐 휴가차 뭐 이렇게 오면 그 산까지 걸어 올라가질 않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사가지고 지게에 앉아갖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물론 품삯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 산 꼭대기까지 지게에 사람을 한 명을 지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혼자 올라가도 힘든데 지게에다 사람을 태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좋은 영향도 줬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종 취급을 하고 그렇게 안 좋게 일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뭐 맞장구 치고 이러진 않았지만 선교사들에 대해서,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좀 존경하지 못하는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집중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름에 쉬려고 별장을 그 꼭대기다 져놓고 한국 사람 지게에 올라타고서 종처럼 부리면서, 그게 아니야.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요, 이 말라리아나 이질이나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제 명에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그 아내나 어린 자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다 묻고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선교사 혼자, 온 가족 다 죽었어도 혼자 남아서 여기서. 요즘 우리 같으면 만약에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었으면 얼른 돌아오려고 그럴 텐데, 우리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풍토병에 걸리면 높은 지역에 가야 치료가 되니까, 자기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더 선진 의료 기술로 더 치료가 잘 됐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지리산 꼭대기에다 져놓고, 건강한 선교사는 걸어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병든 선교사는 어떻게 지게라도 타고서 올라가서 치료가 되면 이제 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확실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렇게 존경하지 못했던 마음을 가졌던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사람 말만 들으면 그리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당사자의 어떤 이유가 있거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 왜곡해서 들은 얘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은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의 그 피고름, 늘 그 병에 그저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다가 가족들이, 자식들이, 본인이 병 걸려 갖고 죽고, 양화진에 쫙 가보면 제명에 뭐 70 이상 80 이렇게까지 사는 선교사가 별로 없다니까. 그런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가족들을 묻고, 그리고 자기도 복음 전하다 또 자기도 묻히고 이랬는데, 그걸 지리산 꼭대기에다 별장 지어놓고 한국 사람 종처럼 부려서 지게 지고 거기 타고 올라가 갖고 휴가 보내고 말이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여기 와서 놀러 다니고 쉬고 뭐 한가롭 이러질 않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터키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요, 계속 기도해 달라고. 지금 뭐 그 터키 지진으로 양쪽에 2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터키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높은 해발 1200고지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 안식일 날 그들은 회당에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갖고 성경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앉아서 그들이 하는 걸 다 끝나니까 회당장이,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범상치 않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도 한마디 좀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설교를 하는, 오늘 본문이 31번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서론 부분이에요. 설교회. 근데 전체 41절까지 이 바울의 설교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저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임시왕인 사사를 주고 그다음에 왕들을 주고 다윗을 주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를 다스릴,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한민족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3월 첫 주면은 28년 됐어요. 2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서 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천국의 언덕에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에 들어서기 전에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천국문에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고 이제 천국문에 들어설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자. 이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인생이 운명에 따라서, 재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운명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이 저 시대에는 주인들, 종을 부리는 주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하여간 누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밑에 누군가, 부하 직원도 좋고 누군가 내가 월급 주는 사람도 좋고 누군가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전이에요.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다른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때 주인들이 종들을 막 위협하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공갈치고 막 이런 걸 그쳐라. 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은 신분에 따라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자기에게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위협하고 공갈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늘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운명이 역사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역사의 주인이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람을, 내 앞에 놓여 있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분기점이었어요. 그들의 역사에. 광야 전과 광야 후.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도 주셨지만 때로는 아주 그냥 진멸하려고도 하셨고 또 징계도 하셨고, 그러면서 40년 끝나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40년을 한마디로 그들의 소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행은 잘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안 좋은 짓들, 이런 것들을 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소행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참으셨다. 조금 덧붙이면 참았다는 말은 참고 기다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숱한 죄악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유혹에,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죄악의 삶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다.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도 또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죄짓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여기서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소행을 여기까지 참아주셨고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멘. 예, 기다려주잖아. 저렇게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뜰 때까지 기다려주고, 예? 기다려주신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응? 아버지 재산을 그냥 쫄르니까 할 수 없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그 돈 가지고 이 탕자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걸로 미천 삼아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일을, 건전한 일을, 그냥 막 사업을 그르리라고 아버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까. 다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돼지우리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돼지우리, 그러면 끝에까지 간 걸 말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완전 그지보다 더한 상그지로, 그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있었으니 냄새는 어떻겠어요? 그 모습으로 걸어 갈 때 모습과 올 때 모습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는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지꼬리 아들을 끌어안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 소행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 모든 소행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돌아갑시다. 아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요. 이것들은 아주 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주 착하고 아주 험한 말을 안 하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사춘기래. 하루에도 12번도 더 때려 죽이고 싶대. 나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하루에도 12번씩 때려 죽이고 싶대. 자기 아들인데, 사춘기 때. 근데도 사랑하니까 참고 기다려준 거 아니에요. 지들이 혼자 큰 줄 아는데 진짜 저거 자식만 아니면 몇 번 주워다 졌다 버리고 왔지. 다리 밑에 딱. 어째 우리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안 그래?
아우 저거 자식만 아니면 저거. 예? 여러분 참고 기다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 아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돌아갑시다. 아멘. 자,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신약은 예수님이 중심이죠. 바울이 물론 위대한 일을 했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모형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고 뭐 모세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참으시고 인도해서 임시왕인 사사들로 다스리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통해서, 근데 너희가 사사 필요 없다, 왕을 달라, 왕을 줘서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울을 줬는데 사울이 처음과 다르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손에게 오게 하셨다. 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아, 아무개 집사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과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을 때 그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내 밥이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절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여러분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밧세바를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여러분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살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 자리에 덥석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눈물로 베개가 다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킨 다음에 다시는 그 죄로 반복되어 돌아가진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윗을 세워주시고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쳐들어갈까요 말을까요? 내가 저거 다섯 싸울까요 말을까요? 가라! 그러면 그때서 갔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갔고. 또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늘 드리며,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든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든지,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일꾼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자.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철저히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